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움.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적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이 빌닷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 왕골이 늪짐벌에서 늪에서 이렇게 자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대가 물 가운데서 자라는데 그 물이 없어지지 않고 짐벌이 없어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무들은 이 이파리들은 이 푸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왕골과 그 다음에 갈대는 마르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자, 그런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쭉 이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떤 자에게 행하시는가? 순전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너가 한 말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푸른 것 같은데도 망할 수밖에 없고 물도 많은데 늪도 있는데 물이 없고 늪이 말라가지고 이파리가 퍼져지면 괜찮고 마르면 괜찮지만은 늪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물도 없어지지 않았는데 이파리가 마르고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에 오늘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진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1절 2절에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우랴. 정말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얘기를 하면, 정의론을 하면, 하나님과 변론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그냥 사람끼리 우리끼리 얘기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변론을 하고 저런 변론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변론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끼리 얘기할 때는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둘 다 뭐하니까 죄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다 돼요. 틀린 얘기도 고집을 피우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로는 누구든지 다 똑같이 죄인이다. 내가 10% 잘못하고 네가 10% 잘못하면 서로 그것 갖고 물어뜯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절대로 뭐랄까 양보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고집을 피우. 왜 자기 양심이 마비가 되어지면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양심이 마비가 안 되어져 가지고도 자기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양심이 양심을 가로막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럴 상경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양심이 다 살아나서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생각이 거기에 굴복하게 만들어 가지고 변명하거나 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에요. 텔레비에 이 유튜브에 보니까 백종원 씨 있잖아요, 그죠? 백종원 씨가 있고 그 부인 소유진인가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상담사 오은영 박사인가 그분하고 상담을 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냐면 소유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어떤 데는 막 그냥 야단 맞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가 꿀꿀할 때가 많았대요. 너무 많았대.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장을 봐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이 백종원 씨는 그 요리사잖아요, 셰프잖아요. 그래서 뭐 만들러 가면 콩나물을 사다 놨으면 콩나물 있는데 또 왜 사왔냐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꽁치를 사다 놨는 있는데 또 사왔어요. 그러면 그 가수 뭐라 그런다? 아니 있는데 왜 또 샀어?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있는데 왜 또 샀어? 그러면 자기는 막 소유진 씨가 그때는 그 전에는 막 변명을 했대요. 이래서 그랬고 뭐 저래서 그랬고, 안 그러면 또 뭐 그 뭐라 그럴까? 내가 잊어버리고 또 뭐 했다. 그러면 또 막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상담을 이제 오 박사한테 했더니 오 박사가 하는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랬대요. 뭐라 그랬냐면 이거 콩나물을 왜 또 샀냐고 그러면 내가 또 샀네. 똑같이 그냥 왜 샀냐 그러면 나 또 샀네. 그 말에는 미안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꽁치를 또 사놨으면 내가 또 샀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백종원 씨가 나오는 얘기가 그냥 한마디 하더래요. 그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싸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또 실수했구나, 있는 걸 내가 또 샀구나. 그전에는 뭘 했냐, 변명도 하고 자기 고집도 피우고 막 했더니 거기서는 좋은 관계가 맺어지질 않더라. 그런데 또 샀네, 내가 또 실수를 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없고 그냥 한마디 그려 하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변명할 수도 없고 고집 피울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말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떻게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1000마디를 해도 우리는 한마디 변명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케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형통할 자가 있다? 하나도 없다. 형통할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살아야 된다. 다시 좀 전에 앞에 나왔던 빌닷이 얘기했던 것처럼 왕골이 늪에 있는데도 그가 마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갈대가 이 물의 가운데 있음에도 마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답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5절부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도 깨닫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산을 무너뜨리고 그 산을 옮겨버리는데 그 산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비유잖아요. 비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한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고 많은 나라를 없애버리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한번 성경을 보면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것,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니까 우리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라고 알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나는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를 볼 때 그 뒤에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시대도 통일신라 시대가 형성되어지고 백제가 망하고 통일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세워지고 고구려가 망하고 또 고려가 망하고 그다음에 또 조선이 망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식민지에 있다가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이렇게 수많은 한 민족이 나라가 무너지고 세워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왜 없겠어요? 사람 한 명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들의 이름 모를 풀 하나가 알아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또 시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왜 하나님의 뜻이 없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5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일본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저쪽에 북한이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남북한이 갈라질 때에 북한이 대한민국보다가 3배나 더 잘 살았는데, 일본의 그 군수 물자부터 시작해서 공장이고 뭐고 전부 다 3배나 더 잘 살았는데 그 나라가 저렇게 망해버리고 저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 북한의 2,500만 국민들, 7,500만 국민들이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얘기할 때는 다 듣기 싫어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알면서 달려갈 수 있는, 애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다 똑같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산을 옮길 정도로 그 일을 해도 모르더라. 자기한테 그런 일을 당하여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버려. 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하셔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서로 상충되어서 충돌하나니 서로 원수가 되어진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그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육신을 쫓아가면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서로 대적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육신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그들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서 망했고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있었구나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안 했어요? 그런 것들요? 하나도 안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면 이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14절부터 쭉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네, 믿는 것이 다 끊어지고, 앞에서 나온 게 이 왕골이잖아요. 이 늪에서 사는. 그런데 그 늪이 끊어지지 않는데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늪이 끊어지면 어떡하겠느냐. 물이 끊어지면 갈 데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뭐 하지 못한다. 절대로 보존하지 못한다. 집도 보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보존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여.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식물이 일광을 받아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8장을 봤어요. 죄송해요.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부터 땅이 그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움직여서 미시니까 땅의 기둥들이 다 흔들리고, 그 다음에 해를 명하여 뜨지도 못하고 별을 봉하시기도 하시고, 홀로 하늘을 펴서 바다 물길같이 바쁘시고,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에다가 하나님이 뭘 만드시고 밀실을 만드시고 다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더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깨닫는 사람도 없더라.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저거 하나님이 일하시네 라고
깨닫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침 되니까 해가 뜨지, 밤이 되니까 달이 뜨지, 그냥 그것이 자연 세계로만 인식되어지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큰 밀실을 만들어 놓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1절 12절에 그 위대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가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움켜잡고 가져가시는데도 알지를 못하고, 그런 걸 알면 하나님 그만 좀 가져가시고 내게 좀 계시죠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탁하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강을 빼앗아 가지고 가시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지도 모르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막 애써서 모았던 재산들이 없어지는데도 하나님이 없애는지도 모르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무도 모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면 누가 막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디에다가 뭐 투자를 했다, 망했다고, 아이고 내가 실수해서 거기다 투자했네, 잘못, 자기 탓을 하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 말.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잘 응답 안 해주셔, 그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자기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 육신의 생각에 잡히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앞으로 정말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서 내 앞을 지나가도 내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겸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일, 놀라운 이신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을, 깨닫는 사람은 없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도 모르고 내게 모든 주신 것을 빼앗아가도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큰 구원의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